오늘은 출애굽기 16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양식을 주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나가보면 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먹고 살았습니다.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래서 이제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명령을 했고 모세는 자기 형 아론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아론이 그걸 듣고서는 그 만나를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항아리에 넣은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자손손 그것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안에 있는 만나는 썩지도 않고 벌레가 먹지도 않고 방부제 처리도 안 했는데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대후손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루만 놔둬도 벌레가 나고 썩는 것을, 그리고 토요일날 거둔 것은 이틀이 지나면 벌레가 나고 썩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항아리에다 간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담아놓은 것은, 자자손손에게 보여줄 것은 썩지도 않고 벌레도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가는데 40년을 가게 됩니다.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람 사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래서 애굽을 탈출해서 그 광야 사막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그래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할 게 있습니까? 먹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나가면은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농사도 못하고 목축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의점도 없고 슈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40년 동안 그것을 먹은 백성은 오직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뿐입니다. 그 누구도 만나를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걸 좋아하다가 이건 꿀 섞은 과자 같다, 맛있다 이러다가 점점 맛이 없다, 질린다, 물린다, 이게 뭐냐, 먹기 싫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먹었던 게 좋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에 대해서 이제 점점 또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36절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그래서 이제 오멜은 2리터, 그걸 이제 항아리에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론은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그대로 준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임하는 것, 그거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40년 동안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인생이 마칠 때까지, 우리 이 나그네 인생이 그칠 때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겠습니까?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 구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한테 필요한 것 미리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픈지 배가 안 고픈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지 아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그 사단의 종이 되어서 불의를 행하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 이리저리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요셉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인데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제 그 가문에 흘러가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이 이제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셉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엄청 미워하지 않습니까? 저놈의 자식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요셉을 애굽, 이집트 거기다 이제 팔아버리게 됐는데 도대체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 창세기 보면은 그 처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요셉이 그 형들이랑 같이 양을 치다가 형들이 뭐 잘못하면은 그걸 쪼로로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아버지, 형들이 양 치는데 이러했어요. 그 잘못한 것을 꼬박꼬박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볼 때 그 요셉의 좀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 품성이라고 해야 될까? 천진난만하고 순수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아버지께 알려드린다. 이거 아버지가 볼 때는 형들이 잘못한 거 알려줬으니까 잘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요셉이 그래서 요셉한테 부족한 게 뭐냐면은 일단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계속 형들이 잘못한 거를 일러 바치기보다는 형들한테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형님들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혼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랑 얘기해가지고 이제 형들이 고치든지 아니면은 이제 눈치를 좀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형들이 무슨 잘못만 하면은 일러 바치니까 이제 형들이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셉이 조금 형들을 눈치를 보고 형들을 배려하는 그런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였을 때는 아기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뭐도 사주고 먹여주고 뭐도 입혀주고 다 해줍니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그래서 아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아기는 자기 스스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이제 영향력을 바라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바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눈치도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잘못된 일을 그냥 가서 알려주는 것, 잘못된 일을 저 사람 잘못했지요. 이렇게 이제 다 얘기하는 거 옳은데 그 고자질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거기에 딱 걸리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들의 눈치를 좀 살펴야 되는데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요셉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복만 주면은 복만 내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한테 복 주면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서는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런데 그 소망이 영어로 봤더니 캐릭터입니다. 인물.
어떤 인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면은 인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소망, 그 소망이 인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는 눈치 없이 형들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고자질하고 다닙니다. 그게 옳은 줄 압니다. 그러다고는 할 수 없는데 하여튼간 그런 일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지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 요셉이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 점점 요셉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당하고 연단을 받고 그리고 소망을 이뤄서 믿음의 인물이 되는데, 그 인물이 된 다음에는 요셉이 그냥 아버지께 가서 쪼로록 일러바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은 형들이 자기한테 딱 왔을 때 요셉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 됐을 때. 근데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이 베냐민도 미워하나 안 하나 그걸 이제 테스트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이제 그 베냐민한테 이렇게 넣어가지고 베냐민이 잡히게 해서 베냐민을 놓고 가라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형들이 내가 대신 있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은 보내주시고 그냥 나를 잡아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셉이 형들의 자기가 베냐민을 이제 그렇게 나를 대하듯이 하진 않는구나. 베냐민을 사랑해주고 있구나. 그걸 알고 이제 나중에 자기를 정체를 드러내고도 형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막 하니까 요셉이 아니라고,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형님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흉년에 형님들과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낸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 일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그 형들의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형들이 자기를 판 거에 대해서 그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거기까지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어렸을 때 그냥 고자질하고 쭈루룩 일러바치는 그 성품을 그대로 갔으면은 거기까지 이해하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거기까지 배려하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그냥 그대로 성품이 갔다. 형님들 일로 오세요. 어떻게 했어요? 나 어릴 때 형님들이 나 여기 팔았죠. 나 여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서 그 보리발 장군 집에서 종로를 하고 또 옥에도 갇혔다가 나 여기서 형님들 때문에 겁나게 고생했습니다. 이러면서 형님들한테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대작의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성품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쪼로록 일러바치는 고자질하는 그 성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복만 받을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한테 부족한 점이 뭘까? 나도 분명히 단점이 있을 건데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고난의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고 그리고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인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어리석은 성품을 가졌는데 눈치도 안 보고 배려도 안 하고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쪼르륵 바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형님들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거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거기까지 배려하는 사람이 된 게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우리한테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은 점점 그 정금 같은 믿음의 인물로 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형들이 요셉을 그냥 고자질했다고 일러 바쳤다고 그거에서 이제 화가 이빠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중첩된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만 옷을 사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옷을 사줍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나이키 요셉한테만 사주는 겁니다. 요셉한테만 명품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눈이 거시기 하겠죠. 쟤만 사준다. 아버지가 쟤만 사준다. 우리는 자식도 아니냐.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이런 옷만 입히고 요셉만 저거 사준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요셉의 잘못은 아니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해서 요셉만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이 이제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신기한 게 보면은 그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제 뭐 드라마나 그런 영화를 보면은 이제 대기업의 뭐 회장이 있으면은 그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서로 막 큰아들, 작은아들 막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 이것이 지금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요셉만 좋은 옷 입히니까, 요셉만 명품 나이키 입히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자식이 여럿 있는데 한 명만 사랑한다? 한 명한테만 편애야 한다? 그럼 이거 그 자식들 사이에 그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자식들 사이에 싸움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되도록이면 좀 공평하게 이제 이렇게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계기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형들이 화가 이빠이 났을까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요셉이 이제 꿈을 꿉니다. 근데 요셉이 두 번 꿈을 꾸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기가 꿈을 꾸는데 12 이제 볕단이 자기가 곡식을 묻고 있었는데 그 볕단 있지 않습니까? 돈에 보면은 이제 그 볕단 묻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요셉의 볕단이 딱 갑자기 일어섭니다. 그러더니 그 11개의 볕단이 자기를 둘러싸더니 자기한테 막 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서는 이제 꿈꾸고서 일어나서 형님들 내 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꿈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는 진짜 내가 꾸었지만 이거는 뭔가 참 신기합니다. 희한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막 형들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형들이 들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 단은 일어서고 11단이 누구겠습니까? 형님들 단 아닙니까? 12명 형제들, 11명 형님들. 그러면 11단이 자기한테 절한다? 그러면 이제 형들이 야, 너만 서고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냐?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야, 저 자식이 이제 우리 왕이 되려고 한다. 이제 우리 다스리는다. 그러면서 형들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번째 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꿈을 한 번 더 꿉니다. 한 번 더 꾸는데 어떤 꿈이었냐면은 이제는 요셉이 이제 다시 꿈을 꾸는데 희한하게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서 형들한테 또 얘기합니다. 형님들, 이번에는 내가 더 진짜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희한합니다. 아주 신기기묘막측합니다 하면서 막 형님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해와 이번에는 볕단이 아니고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라고. 그러니까 형님들이 듣더니 이제 화가 났겠죠. 왜 그렇습니까? 해는 무엇입니까?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고 11별은 자기들 형제들 아닙니까? 야, 그러면은 네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지금 우리가 네 앞에서 절한다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총 몇 개입니까? 4가지입니다. 이 열받는 사건이 이게 여러 가지가 겹치니까 형님들이 이제는 저 녀석은 이제 한번 혼쭐나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저 한번 손을 봐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도 한 번에 그 화를 발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개가 겹쳐서 쌓이니까 형들이 화가 폭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엄청나게 미워하게 됩니다. 저것을 어디다 갖다가 팔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제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뭐 가져다 주러 왔다가 형들 잘 있나 보러 왔다가 형들이 저 자식 꿈꾸는 놈은 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저 꿈이 어떻게 된다 보자. 저것을 어떻게 해버리고 그래서 구덩이를 파고서는 요셉을 거시기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마티 형이 야 목숨을 저기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우리 동생인데 그래도 거시기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티 형 루벤이 이제 살리려고 이제 다른 형제를 말리긴 했는데 루벤이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나머지 애들이 이제 야 저기 마차 오는데 저기다 팔아버릴까? 그래서 이제 그때 팔아버려서 이제 애굽의 이제 종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그게 한 사건만 가지고 미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개의 사건이 겹쳤지 않습니까? 또 미워할 사건. 이게 여러 개가 겹치니까 형들이 빵 터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형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형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자기 동생들을 거시기 하려고 하고 팔려는 생각이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잘못되긴 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보통 사람이면은 거기서 인생 끝납니다. 요셉 애굽의 종으로 팔렸으면은 보통 사람이 거기에 팔렸으면 거기서 종로를 닫아 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이 함께 함으로 그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 그리고 요셉이 오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다 맡겼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지금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안 좋은 일입니다. 이건 어떻게 결과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팔았는데 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는데 그게 무슨 좋은 결과입니까? 그 결과를 안 좋은 일을 좋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렸지만 그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옥에서도 열심히 생활하고 그 나중에 다시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만들었지만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그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 좋은 일을 좋은 것으로 바꿔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좋은 일도 좋은 일이 되고 안 좋은 일도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비록 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도 나중에 가보면 좋은 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애굽에 안 팔렸으면은 요셉이 다 총리도 못 되고 요셉이 만약에 애굽에 유학을 갔으면은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밑에 말단 공무원으로 이집트 정부에 애굽 정부에 들어가서 말단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임원까지 되고 뭐 총리까지 되는데 몇십 년이 걸리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17살 때 가서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 30세 총리가 되는데 13년 30세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단기간에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공무원 말단으로 들어가서 총리까지 어떻게 그렇게 금방 되겠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애굽에 안 팔렸으면은 그 7년 흉년 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 야곱의 모든 가족은 그 흉년에서 다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다 아시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거기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에 이제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형들이 잘못한 겁니다. 애굽에 판 것은. 그런데 그 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 좋은 일도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결국에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 안 좋은 일을 이렇게 좋은 일로 바꿔주셨구나.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34절에서 36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고 증거판 앞에 두어서 대대손손 그것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필요한 것, 먹을 것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날들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이것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알았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계. 형들이 요셉을 그냥 미워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화낼 일이 겹쳐서 이제 그 분이 폭발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다는 것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눈치 없이 형들이 잘못한 것 순수 쫄쫄쫄 가서 이제 그냥 막 아버지께 얘기하고 고자질한 것, 그게 꼭 옳지 않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또 옳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게 형들의 마음을 이제 거시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요셉의 성품이 아직 온전치 않다. 요셉이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좀 필요하다.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 성격도 품성도 온전치 않습니다. 하나님, 어렸을 때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아기 때는 먹을 거 다 입혀주고 입을 거 다 입혀주고 복을 다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영향력을 바라는 사람이 될 때는 그 흠이 있으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좋은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셉도 나중에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고난을 다 겪고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어서 형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못했다 요셉아, 그럴 때 형님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내가 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나를 판 것은 형님들이지만 나를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들의 생명을 다 흉년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니 너무 마음을 상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그 정도까지 형들의 마음을 배려해주는 그러한 훌륭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한테 나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인물이 되기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고난이 올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형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요셉을 판 것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로 바꿔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인생을 살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 좋은 일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중에는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는 아름다운 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로 끝나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로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돈 없으면은 깨끗하게 살 사람인데 괜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안 좋은 일에 휘말렸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 사람 거시기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거시기 돼버렸다. 차라리 저 사람은 돈이 없었으면 그냥 깨끗하게 살 사람이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은 더 안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은 더 좋게 되고 안 좋은 일도 좋게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애굽에 팔렸지만 그것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가 볼 때는 이건 참 안 좋은 일이었다, 이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아름다운 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날들이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